여러분 앞에 프린트물에 보시면 느헤미야 3장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3장은 언뜻 보면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지명이 나열된 지루한 명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루어낸 동력과 헌신의 찬란한 기록입니다. 이 3장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6번에 먼저 보시면 느헤미야 3장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문장이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고고고 하면서 했으며 했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록이 다 준수되어지기까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구였고 그 다음은 누구였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란 말이 총 몇 번 나오냐면 3장에만 31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참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역,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하여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대기업 총수가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수십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가 지어지고 막 나아간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큰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의 큰 역사가 드러날 때를 보면 대부분 어떨 때냐, 진짜 그냥 사람들이 벽돌 한 자값 내고 시멘트 한 포대값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쌓아져 가지고 그게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거기에 보시면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한경기 기념관을 지었는데 그 계단에다가 많은 교회들 이름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어느 교회에서 얼마씩을 했는데 그 금액은 적지 않았지만 그 명단 거기에 보면은 교회들 이름이 쭉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신학교에 헌금을 해서 예배당이 지어지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 돈, 물질이라든지 어떤 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열정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 3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느헤미야 혼자서 뭐 어떻게 막 쥐락펴락 하지 않고 또 몇 명 유지를 불러가지고 니들이 큰 돈을 내놔라 해가지고 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뭐 성별도 없고 빈부도 없고 지위도 없고 워낙 천차만별이에요. 다 참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함께 동역해서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웃지문화 간접스러운 무교회주의자들이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느냐,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꼭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야 되느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를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내일 모레부터 영어 캠프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오늘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아담 헬렌 부부가 우리나라 나이로 1900 그분이 남편분이 61년생, 아내분이 64년생인가 이러니까 나이가 좀 있죠. 60대 중반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두 분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 부부들이 아담 그 선교사님이 40대 때에 20년 전에 갑자기 청력을 조금씩 손상하기 시작됐어요. 여기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관두고 거기서 이제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다가 헌신하게 되어지고 우간다로 가서 아프리카 쪽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 농아들, 그들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겨지니까 그들을 연결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분들만 봐도 이제 그분들은 60대 부부는 자기 아들, 딸 3명이 있더라고요. 잠깐 짧은 시간임에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가족 사진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단란해요. 손주들도 있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어떻게 해서 그 길을 오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고 자녀를 또 잘 키워서 또 가정들 이루게 되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다른 삶의 한 그림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인생을 맞을 때 하나의 큰 그림, 멋진 그림은 다 하나씩 그려지게 됩니다 했는데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2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는데 10년 이상 동안 다 거기서 이제 선교 헌신하고 훈련 받고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요. 이렇게 인생을 쭉 다르게 살아오신 이런 것들이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게 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 나의 모습뿐 아니라 또 다른 모습들도 함께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에 대한 신학에 대한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선교도 좋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교제를 끊어버리고 혼자 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보지 못하면서 사는 거고,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볼 때 제가 그런 대단히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어느 한두 분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막 교회에서 온통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맡아서 하는 분들 역할들이 다양하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이제 꾸미는 것도 제가 김수진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흔쾌히 시간 내서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일들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해주시는 분이 많은 게 이제 뭔가 된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누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같이 엮여져서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 줍니다. 앞에부터 보시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누가 나섰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어요. 제일 첫 번째 누가 했냐? 왜 대제사장을 언급을 했을까요? 영적으로 그 중개,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을 다리를 놓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실은 리더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먼저 나서서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또 그것을 본인이 보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앞에서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힘든 노동의 자리,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인부 써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이들은 다 자기들이 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그랬잖아요. 교회들 보면 전부 성도들이 도와가지고 정말 시멘트 나르고 벽돌 나르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이런 교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냥 돈 주고 인부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같이 와가지고 막 일을 했었어요. 이 느헤미야 3장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들이 지금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신들이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여기에서 성문을 건축할 때에 그냥 인부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 참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힘든 노동의 자리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굳은 일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누구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장 더러운 부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섬기고 바닥을 닦는 일들, 교회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지저분하고 손이 가고 수고와 땀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 이것들을 교회에서 리더들이 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해야 다른 성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교회 이제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교회에서 나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서 가지고 굳은 일을 할 때 그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한 곳은 어디이며 이곳을 가장 먼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스에 보시면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해요. 양문이 뭐냐면 진짜 양의 문이에요. 양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양. 그 박스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양문은 성전에 제사로 드릴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공사가 다른 것이 아닌 양문에서 시작되었던 것은 성벽 재건의 목적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과 거룩함의 수호에 있음을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은 이 양문을 왜 만들었느냐? 제사를 드릴 때 쓸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제물들이 드나드는 곳이 양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로 드릴 양들이 드나들던 그 문을 공사해서 예배의 회복,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교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곳은 양문, 즉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 부흥의 출발은 예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첫 번째 힘을 받고 힘이 있고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크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찾는 자리, 거기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이 먼저 나갔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양문을 공사하는 것이었다. 왜? 뭐 하려고요? 예배를 먼저 회복하려고. 이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벽 재건에 있어 드고아의 귀족들과 평민들은 어떤 태도를, 특이한 게 이 드고아의 귀족들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찌 된 것인지 그 드고아의 귀족들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들, 그들은 이 공사에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찬문을 끼얹잖아요. 다 하는데 누군가 놀고 있어요. 누군가 방관자의 자세에 있어요. 그게 이제 무엇을 표현해요? 그게 꼭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일이야? 이런 걸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나는 귀족이니까 그런 거 안 해, 이런 걸 풍기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 청소하고 내가 왜 설거지해? 막 이렇게 내가 왜 주차를 해?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어지면 저런 일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신입들이 하는가 봐, 이렇게 풍겨진다면 억만증창인 교회인 거죠.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주차를 누가 많이 하냐면 장로님들이 주도해서 많이 해요. 좋은 거죠. 굳은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꼭 하다 보면 이렇게 찬문을 끼얹는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이들처럼 자신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높아요. 내가 왜 고생하면서 내가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노동의 일을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보이면 그게 순식간에 찬문을 끼얹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들의 영향이 전혀 미쳐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누굴 통해서 그 일들이 더 일어나게 만드냐? 본문에 보면 누구와의 귀족들은 봉사하지 않는데 도리어 그 가운데 있었던 그 평민들, 누구와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더 집중하고, 본문에 보면은 배나 더 일을 했다, 배나 더 헌신했다, 이렇게 3장 27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박스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어문은 갈릴리 등지에서 잡은 물고기가 드나들던 상업적 요충지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5절에 나오는 누구와 귀족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았음에도 교만하여 거친 노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의 평민들은 투자들이 거부해도 낙심하지 않고 공사에 참여했으며 나중에는 다른 구간까지 자원하여 배나 더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더한 거예요.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어보죠.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마땅히 힘을 합쳐야 할 사람이 외면하거나 방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여 사명을 놓치지 말고 두구와 평민들처럼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영어 캠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또 어떻게든지 참여하려고 하고 이런 걸 볼 때 참 많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어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수동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하려고 하고 같이 헌신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기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계속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구와 귀족들은 외면했지만 두구와의 평민들은 자기가 맡은 구간의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심지어 더해서 다른 곳까지 나가서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사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느헤미야는 어떤 방식으로 성벽을 보수합니까? 박스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공사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로운 배치를 했습니다. 많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맡아 성벽을 보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쪽 양문에서 시작된 공사는 성벽을 한 바퀴 빙 돌아 다시 양문에 이르며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뭐냐면 자기 집에 가까운 곳, 거주한 곳, 가까운 곳을 맡아가지고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쪽에 가까운 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쭉 돌아가지고 성벽을 전부 깨끗하게 완성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택한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리더들이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히 보여지죠. 교회에서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들은 절대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다 맡아서 한 부분씩을 맡아서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건 다 다르거든요. 혼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대로 할 역할이 다르고요. 또 자기가 배워왔던 쌓아왔던 경험들과 능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하게 되어지면 이게 딱딱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미리 짜놓고 딱 맞춰가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다양한 능력들이 함께 이게 아구가 맞아요. 그러면서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그 기업 마인드처럼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막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쪽에 힘을 주시고 어떨 때는 이쪽에 다른 쪽에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왔어요? 누가 헌신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또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드러나려고 할 때 같이 힘을 실어주고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또 다른 쪽에 관심이 가요.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또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역이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올해가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이 되어서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런 부분을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같이 섬기고 헌신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교훈과 삶의 지혜 같이 읽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사명도 결국 내 가정의 영적 성병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 집 앞에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제단부터 먼저 메워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가정, 학교, 직장부터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되어야지 내 삶에서는 대단히 무책임하면서 뭐 다른 일을 감당하겠다.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재건에는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성벽 재건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성벽 재건에는 남녀노소 직업을 막론한 온 백성이 동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관원들, 금장색, 향품 장사, 심히 부유한 자들뿐만 아니라 살렘의 딸들처럼 여성들도 성벽 재건에 손을 보탰습니다. 지위와 성별, 직업을 초월한 모든 이들이 동참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성도가 각자가 가진 다양한 은사를 조화롭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3장이 그냥 누가 세우고 또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구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3장처럼 지어지고 세워진 역사가 점점 더 커지고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교회 리더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먼저 섬기고 앞장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교회에서는 한두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고 왕성하게 일어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주 앞에 헌신된 자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자원한 심령을 더해주시고 또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아니하고 함께 연합하여 같이 세워져 가는 역사가 계속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분들을 일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 부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세워져 가고 함께 연합하여서 같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